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제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제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읽었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죠? 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살 것 같네.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옛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런 게 있었죠. 198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이제 5.18까지 그 군부가 떠나갔다 이러면서 이장호 감독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나 그 영화 몰라요. 모르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네, 바람이 불어서 좋으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이제 그 영화에도 어떤 구시대를 몰아내고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3일 전부터가 바람이 어저께? 그저께부터 바람이 불더만은 이 바람이 무더운 여름을 저쪽으로 밀어내고 선선한 가을을 데리고 쭉 우리 앞으로 오셨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요. 좋은 것인데요. 이 바람은 해수면이 올라가면 저 태평양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그걸 태풍이라고 하죠. 그 바람이 확 몰아치면 구름을 모아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바다를 확 뒤집어서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신선하게 생기를 받아 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한다 말이죠. 또 바람 부는 날 말이죠. 여러분 봄에 그 송화가루 있잖아요. 송화가루가 바람 부는데 팍팍 그 송화가루를 막 그 엄청나게 이렇게 털어내요. 그러면 바람이 그 송화가루를 가지고 확 천지를 휘몰아치면서 그 솔방울들에게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은 어떻게 보면 그 물의 순환이고 그 기류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 순환이 일어나야 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가서 그 섬에도 소나무가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씨들은 날개가 있어요. 민들레도 날개가 있죠. 소나무 씨도 날개가 있어요. 그럼 그게 바람을 타고 확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떨어지면 그게 다시 자기들의 세계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시작이다. 생명의 시작. 동문서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다. 이게 동문서답이야.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라는 것만 뭔 말이냐면 마음과 마음끼리 바람이 안 통한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바람이 서로 흘러야 생명이 흐른다 이거지. 흐른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성경 안에 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치니까 처음 세계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더라. 바람이라는 게. 이제 이 바람을 사방에서 붙잡아 버리면 생명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통하지 않도록 해버리면 사망의 그늘이 오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마지막 어떤 나팔을 보니까 사방에 있는 천사가 바람을 딱 잡아서 불지 못하도록 하니까 모든 나무에나 꽃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바람이 안 부니까 사망이 오더라. 사망이 오더라. 그럼 이 바람이 무엇인가? 바람이 무엇인가? 바람은 맨 처음 바람은 입에서 나왔습니다. 입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는데 그 생기를 무엇에 실어다 넣었냐면 불어넣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불어넣었다. 바람을 타고 씨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바람을 타고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바람은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여러분 따지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었고 하나님이 씨는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바람이 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명을 싣고 간다.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은 말씀을 해야지 사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숨이니까.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안에 물을 나누라 하시며 그대로 되었고 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숨이기 때문에 이 숨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임한다. 생명이 임한다.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무엇이? 바람이 불어서 생명을 흙으로 된 사람에게 집어넣으니까 인류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바람. 자, 이제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면 그 지으신 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마땅한 거지.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 되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지은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마땅한 것이지. 근데 그 주인이 살지 않냐고 엉뚱한 놈이 들어와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냔 말이야. 인생이 혼돈스럽고 방황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딱 오순절. 네, 오순절. 오순절이 나왔어요. 오순절 날은 뭐냐면 새로운 인간 땅에 있는 인간 세계에 없던 것이 오신다는 날입니다. 오신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 날은 뭐가 내려오는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지 50일 되는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성령이 내려오면 인간은 끝나버려요. 성령의 시대가,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났는데 각 사람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라는 건 말이란 뜻입니다. 말.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말이 생겼죠. 말이. 이 세상에 없는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언어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 합당한 말로 들었더라. 이렇게. 그렇게 들었어요. 자, 이러한 역사는 세상이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체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가 확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무더운 여름이 쑥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도래하는 것처럼 이 강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확 여러분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라는 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세계는 물러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단 말입니다.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입에서 가라사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어디서 오냐면 태초에 신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바람이 어디로 흐르냐면 교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바람을 받으면 그 바람을 받은 씨앗은 교회로 흘러들어가서 교회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거듭난 사람은 이 바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종착이 되는지를 안답니다. 알파는 어디고 오메가는 어딘가. 태초라고 하는 그 알파, 보이지 않는 이 현현된 이 물질의 세계가 생겨나기 전 처음부터 있는 그 세계의 하나님은 태초인데 그 알파인 하나님이 흘러서 오메가는 어딘가. 오메가는 바로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심령 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태초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속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날 때 이미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요한복음 20장. 오늘 좀 많지 않습니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딱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바람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이, 그 바람이 생기를 싣고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바람 불어 좋은 날. 이제 그런 영화는 수준이 낮은 거죠. 예. 이 정도 수준 돼야지 뭐가 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쉬면서, 자, 여러분 딱 숨이라는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지구도 호흡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호흡 풀고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비가 내리고 다시 비가 올라가고 하는 숨이 있죠. 생명의 순환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의 숨으로 살았냐면 어머니의 숨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돼 가지고 어머니의 숨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탯줄을 딱 끊고 나라고 하는 독립체가 되면서 내 코로 숨을 쉬었습니다. 내 코로. 그러니까 인간의 코로 쉬는 호흡은 짧습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 경각간에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린 인생의 호흡이 너무 짧더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숨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의 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을 받으시면 그 숨은 영원한 숨이에요. 영원한 호흡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에 내 호흡이 끝나버리고 그리스도의 호흡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만물은 어떤 숨으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 도, 소나무는 소나무의 도가 있고 나비는 나비의 도가 있고 하늘은 구름에는 구름의 도가 있고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궤도가 있어서 그 궤도 안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창조가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창조가 첫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뭐냐면 심령의 창조예요. 마음의 창조, 인격의 창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그냥 살면 나이 들면 고집스럽고 아주 아주 쓸모없는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가 일어나면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지죠.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되는 이 사람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럼 따져요. 새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옛 창조가 시작되는 분기 태초의 출발점이고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이것이 출발점이고 새 창조의 출발점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상중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확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 꽂히니까 옛 세계는 물러가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했지만, 그러면 이 새 창조, 심령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냐면 성령과 물로서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성령과 물. 성령과 물.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고 물은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과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씨를, 말씀이라는 씨를 불어넣는 것이. 오늘 지금 불어넣고 있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네. 자, 이 말씀을 불어넣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에 있는 사람의 심령을 어머니의 태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 밭.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이 인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 땅에서 난 자 말고 하늘에서 난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 그 심령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따라서 새 마음. 사람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법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육법 전설을 다 배워가지고 판사 검사 된 사람들 말이죠. 얼마 전에 홍만표라는 사람이 구속됐어요. 진경준이라는 사람도 구속돼서 우리 종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요, 홍만표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치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까발하니까 돈 다 처먹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법조인인데 이것은 나쁘고 이거 좋다는 걸 몰라? 다 알지. 그러나 사람은 이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지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식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부장검사, 변호사, 법조인이 법을 어기고 마음을 따라 사니까 도둑놈이잖아. 나쁜 도둑놈. 도둑놈 보고 나쁜 놈이라 하고 죽이면서 독질하는 놈은 더 나쁜 도둑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삼강오리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배웠어도 도둑질 해먹고 사람을 패고 별짓 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종옥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야 되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어떤 지식 몇 개를 추구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창조가 되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인류를 새 인류라. 그러니까 처음 인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 인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는 첫 창조를 했지만 지금 사도행전 2장에는 새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것을 끝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시작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것이 끝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시작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고 헛된 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처음은 하나님은 인격인 줄 몰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빛을 내고 소나무를 내고 호랑나비를 내고 원숭이를 내고 하니까 아 생명은 저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가고 있는 중간 정거장입니다. 중간 정거장입니다. 그 정거장을 다 거쳐서 종점을 내리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들어서 사람이 딱 나타난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은 사람이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이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람대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엉뚱한 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소가 웃었다는데 소가 웃었는지 안 웃은 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분명히 웃더라고. 왜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지쳐서 이제는 한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 모든 인간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진노가 풀리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전개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철저하게 저주하여 팽개쳐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지만 고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첫 번째 인류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왜? 마음이 안 풀리는데. 나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싸우거든요. 싸우면 막 해놓고 한 10분 지나면 아 괜히 그랬네 싶어가지고 여보 미안하다 웃어 여보가 웃어냅니까? 난 접시 깨고 뭐 상 깨고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아이고 웃자 하는데 여보가 웃을 수가 있나? 마음이 풀려야 그렇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웃어 하나님 웃을 수가 있나? 하나님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53장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진노하던 하나님이 만족하다는 거야. 이제 만족하다는 거야. 마음이 풀려버린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파이 네게 나타나뇨 그런 주 앞에서 나타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꺾었으며 질구를 앉아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마음이 안 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육신 안에 온 인류를 집어넣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탄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풀어버리죠.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이타적이고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끝까지 내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옳거니 됐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 첫 번째 마음은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교활하며 투쟁적이고 거칠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를 보면서 한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인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지막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딱 올라오니까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자 인류를.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이제 인류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가라사대 그 바람을 통하여 인간 마음 안에 성령을 넣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류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은 이미 오늘입니다. 이미 이름에 자, 이 오순절날이라는 건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날마다 인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도 보고 환상도 보고 기도하고 다 해봤지만 이 2%가 모자라. 안 풀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그 후 불어넣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를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생명 주는 영이 되어라. 영이 되어라. 나의 분신이다. 내가 네 안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사도행전 2장 3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으냐면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 그걸 뭐 6월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열매가 하나님 딱 잡았어요. 처음 열매를.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육신은 죄를 정하사 육신이 갈기가 찢어지고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승천을 딱 하니까 받았다. 비로소 인간 중에 씨를 받았다. 하고 첫 열매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초실절. 첫 열매를 받고선 이 열매를 살펴보니까 이 씨로 새 인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만드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먼저 생명이 있고 나오지 먼저 생명이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한간 항상 내 앞에 어떤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나오지 그냥 돌에서 생명이 나오겠어요? 돌을 1000년 동안 갖다가 물 줘보세요. 그래서 꽃이 피나? 안 피죠. 먼저 어떤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우회를 봐야 돼. 17절도 봐야겠네. 기독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기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약 기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생뿐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나 이제 기독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고 됐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오순절날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이 현장에서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은 12제자와 120명이 그 모여있는 그들에게 그의 붙은 자에게 성령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나중이란 말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때의 씨를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꾸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고가 되는 것이죠. 다시 사도행전 2장을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자, 이 과정을 거쳐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든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존하는 존재로 지어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 하겠다는 거지. 바로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살려고 딱 마음 먹고 집을 지어놨는데 다른 놈이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그 놈을 끄집어내야 되지. 그 놈을 끄집어내야 되지. 자,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지.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간 자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따져보죠. 죽는다. 죽는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놓은 생기는 영입니다. 영. 따져보죠. 영.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은 뭐냐면 혼입니다. 혼. 사람은 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온 그 생기 때문에 이 혼이 산혼이 된 것이죠. 산혼이라는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동쪽 문을 여니까 서쪽 사람이 시원하더라 이 말이지. 통한다 이 말이야. 통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통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죽게 됩니다. 금방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혼인데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혼 아마 사람 속에는 심보가 육보가 있나 봐. 그러니까 6돌 항아리라고 하지. 6돌 항아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세상의 지식이 들어갔다. 세상의 지식은 무엇을 갖고 들어가냐면 욕심을 갖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지식이 어떠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욕심, 내가 실력해주고자 하는 욕심마저도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이지. 하늘이 안 보여. 왜냐면 죄가 가리워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6 심보에 먼저 들어온 걸 십자가에서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이 혼이 사람이 비로소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 영원한 세계를 알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기 시작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들도 통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6 심보에 말씀이 채워져야지. 말씀이 채워져.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바라니라. 자,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네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을 안 생각해도 다 들어.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너를 이 어려운 데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놔버린다. 죄악이. 그럼 죄악이 무엇인가? 죄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산혼이
선과 악을 알게 하심을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의 욕망이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원함을 딱 가지면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가르마 같다고. 그것이 가르마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무수하게 경계합니다. 돈도 들어오는 걸 경계하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욕망도 경계하고 내가 신령해져야 되겠다는 경계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원함마저도 나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하늘을 탁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사람을 얻을 때에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져보죠.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은 뭐라고 됐냐면 마음으로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딱 들어오면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뭘 요구하고 있냐? 예수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살고자 하니까 거부가 되지. 원수처럼 보입니다. 원수처럼. 그 개뿔 같은 이스라엘 나사렛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그 고명하고 유명하고 참 사회에 저명한 그분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꽃가봤겠어요. 왜? 자기들의 혼에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사람이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내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통입니다. 통. 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진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능이지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팥을 심으면 팥밭이지만 밭 자체가 팥은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밭이지만 콩 자체가 밭은 아니에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을 뽑아버리고 그 사람이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진노할 수 있는 그 기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돼버리죠. 콩밭에 콩을 빼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돼버리지. 복잡할 게 뭐 있어?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으로 그냥 원수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보에 세상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이 온 세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온 이 육신이라고 한 인류 자체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악한 영은 우리의 혼에 무엇을 채웠냐면 세상이라는 걸 채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채워진 그 혼을 통해서 이 세상 영이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생각이라고 하죠. 그 혼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빼버리면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멍청한 바보가 돼. 바보. 바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바보가 되고 나면 다시 새 것을 집어넣어요. 새 것을 집어넣으면 그때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전에는 너희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음으로 마음이 풀려버렸어. 됐다. 아, 다 속이 시원하네. 네. 요것도 막 볶아 먹을까 찢어 먹을까 하다가 아이고 막 예수가 막 그냥 태워지는 바람에 아,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됐다. 마음 열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고 너희를 흠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알물 이제 육보, 신보에다가 6돌랑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가득 채우면 뭐가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 그러면 뭐가 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더니 포도주가 모자란다. 6돌랑아리에 그런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가득가득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하늘과 땅이 혼인되더라 이거예요. 김씨와 김군과 이양이 결혼해서 혼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과 땅 사람이 혼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무엇이 걱정이요? 죽는 게 걱정이요? 걱정 허들 말어. 내가 안 죽은 게 걱정 허들 말어.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옆에가 1장 6절. 너희 속에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창조해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혼에 기껏 해봐야 무슨 버릇밖에 없어. 세상 집어넣던 버릇밖에 없어. 막 시간만 나면 가서 집어요. 지금도 시간 나면 가서 집어요.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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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코리아 하면서 막 집어요. 근데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살아있어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거야. 세상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야. 마음에 안 맞아. 이전에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호랑이 때는 이제는 양이 돼버렸어. 양이 되니까 고기를 먹으려니까 도저히 비교에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차단해버리니까 이제는 풀을 먹게 되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자꾸 채우게 되지.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확신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확신한다. 다시 골로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좁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자, 여기에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함께.
함께라는 말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말은 내가 그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데, 그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되어버렸지. 영에 앉아버렸지.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앉아있다가 영의 세계로 옮겨가 버린 것이지. 그 영은 어떤 것이냐? 이 물질이 창조되기 전엔 태초부터 있던 영이다. 그것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하다. 죽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왜냐하면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라는 건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세요. 존재. 너희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못 본다. 이제 너희가 안 보여. 이제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버리니까 그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돼. 왜? 감추어져 버렸으니까. 감추어졌단 말은 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영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한 분이 여기에 계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다. 자, 너희 가운데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딱 서 있다. 그 다음 35절 보세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를 함께 그하니 때까지 10시간이 되었다. 자, 요한이라는 분은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영입니다. 요한이 제자들 둘이 따라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지루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요한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걸어갔죠.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아, 사람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돌아서면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 같으면 근데 여기 있잖아 이 바보 새끼야.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냥 욕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점잖으신 분이야. 욕 안 해. 나 같으면 욕하겠구만. 아니 걸어가는 걸 보면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쫓아오면서 뭘 원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이 다른 곳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땅에서 났으며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면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와 함께 거해버리면 그리고 그날부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안 보여. 아, 사람이야 보이겠지.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니까. 마음이.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가 다시 오마, 너에게 다시 오마 약속을 했어요. 살몬이 여리고에 입성해서 기생라합이 살몬을 감춰줬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다시 오마,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리라. 그래서 다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복음을 간직한 채 다시 기다리라. 그러니까 두 번 오시는 거죠. 피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은 존재로 오시고. 그 붉은 줄을 맺다가 기다리다가 여리고가 확 무너지는 날 살몬이 왔어요. 그래서 살몬과 한 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한테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조금만 있어봐라.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볼 수 없다. 왜?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따라갔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됐더라. 열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삭이 됐단 말이에요. 10달 만에 자식을 낳는 것처럼 10시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정말 골치 아프고 알 수 없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요.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찾고 하면요, 이 성경 팍 불에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너무 골치 아파. 근데 이것을 열고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네. 그 때문에 골스 3장에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할 때 내 얼굴과 내 눈빛과 내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하고 성령을 하고 호흡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신비한 것 같지만 이걸 정신 차리고 보면 신비한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웬 잔말들이 이렇게 많어. 살겠다는데 전세비를 얼마 내라, 뭐 달세를 얼마 내라. 내가 만든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왜 전세를 내야 되는 말이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지나가다가 막 헤딩해서 죽었는지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몰라. 죽었다 해.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산 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반드시 산 것이 나온다. 부활한 자가 나와야지. 죽었다고 하나 산 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 아니오. 살았다고 하나 또 죽은 것이 없으면 산 것이 아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뭐 어디서 죽었다고 지랄이야.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이라는 이름은 나인성은 그 풀이를 하면 기쁨의 성인데 기쁨은커녕 흐느끼는 허곡에 있습니다.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야. 그 죽어버렸어. 그 과부는 그 성 안에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청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가자 풍망상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막 호흡을 하는 거야. 거기에 누가 오셨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상여를 메고 가 있는 청년의 멈추어서라. 청년아 일어나 앉으라 하는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앉더라. 일어나 앉으니까 그 청년을 어미에게 주니까 어머니의 슬픔이 끝나버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인간이 죽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북망산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 멈춰서라. 아무리 바빠도 바쁘게 살아도 죽고 천천히 가도 죽는다. 죽는 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서 있어봐라. 청년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에게 바쳤다.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아들을 도로 받으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따라서 함께. 깨도요. 검은 깨가 더 좋아. 하고 국산 깨가 좋다 해도 중국 깨도 되게 좋은 게 있어. 근데 그 깨보다 더 꼬신 깨가 있어. 이건 함께. 따라해보세요. 함께. 함께는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돼. 꼬시게 함께 이렇게 꼬시게 꼬시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기도 하지만 형제 사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되셨도다. 예수는 우리의 내임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됐어요. 예수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 6절에는 저희는 이방인이었는데 거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들어와 살던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나라를 몰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혼입니다. 혼. 6돌 항아리 이 심복. 그러니까 사람은 혼인데 그 혼에 들어있는 내용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에 들어있는 내용이 세상이면 세상 나라지요.
세상 나라죠. 근데 그 세상 나라를 혼을 비워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채우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성분을 우리의 혼에 채우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죠. 우리에게서 왜 세상이 나타났습니까? 세상이라는 건 이기심과 질투와 욕심과 이게 왜 나타났습니까? 세상을 채웠기 때문에 세상이 나타나지. 그리고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진리가 없으니까 애매모호해서 방황해서 그렇지. 진리만 분명하면 인식에서 바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이라는 걸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람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죽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죄의 몸이 멸하여야 하는 것, 이 몸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죄의 몸이라는 것은 혼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지. 그러면 처음 살았던 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내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온 세상을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이 혼 안에 나라는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핵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 지금은 뭐였나? 지금까지도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저희가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의 사상이 있다. 종교적인 사상이 있다. 종교적인 사상으로서는 예수를 절대로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지 않다. 그는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로서 정해져 있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죽이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려진다는 생각은 추도 못하고 전 징계를 받아서 버려지는데 너는 그 죽일 놈이기 때문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네가 못 박지 않았냔 말이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단 말이다. 얼마나 너희가 엉뚱한지 아나. 사울은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달려가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간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의 소리가 있어 쾅 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은 자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생각 자체가 다 틀린 걸 깨달았어요. 천지나 개벽해버려.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당당하고 생각했던 너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 너는 십장에 갈기갈기 찢어 죽일 놈이고 네가 핍박하고 미워하는 예수는 바로 부활해서 이 우주의 주인이요 새 나라의 왕을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았냐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맞죠? 회개. 그것이 회개. 모든 생각을 180도 전환해라.
근데 그것은 하늘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가 없이는 절대로 자기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는 자가 뱀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서 낫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양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고 예수님 왼팔은 다 죽여버리고 오른팔 하나만 그래 살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 존재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오른팔이 살긴 뭘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걸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무지와 어떤 인간의 생각에 갇혀있구나. 내 영혼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 땅이 물에 꽉 쌓였던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생각에 감춰져 쌓여 있었구나. 이것은 하늘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없이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안 돼.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씨가 나오겠어? 성령은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함께하는 어떠한 기원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의 말 천날 만날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단석이 물어가로되 형제들 아버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 다음 예수 회개하여. 그럼 따라붙죠. 회개하여. 내가 잘못했죠. 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회개하여.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이 전부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여.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육체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네가 아니고 하늘에서 거듭난 영적 존재가 올라왔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둘 된 게 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의지. 그래서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은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지식이 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내려오고 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지. 예수와 하나 됐으면 성령이 온 거지 뭘 또 기다리기. 버스 타고 가고 있으면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 어디 있어?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오신 전에 이미 임했는데.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는 영원히 살 것과 영원히 살지 못할 것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두 개의 징조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죽여버리고 영원히 죽지 못할 것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기사가 돼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하고 엄청난 능력과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적이 있어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래에서는 증조가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다. 아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죽임당해야 된다. 피 흘림이 당해야 된다. 피가 있다. 그 다음은 불이다.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 그리고 연기는 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다 불타버리고 폭삭 내려앉고 맨 마지막에 연기만 뿅 올라오면 끝나버렸지. 그렇게 예수 안에는 두 개의 정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기사와 하나는 땅의 정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그 현장이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대낮 6시에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고 해가 총나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되고 바위가 터지고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못 박혀봤습니까? 언제? 예수가 못 박힐 때 못 박힌 거지. 따로 못 박힐 필요가 있나.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 예수가 이렇게 못 박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존재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존재 안에서. 부활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구나 하고 여러분 존재 안에서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3시간이 지나 9시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니까 운명하셨더라. 주검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주검이 딱 되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러나 그것은 3시간이 필요합니다. 빛이 되고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3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입니다. 이 숨을 복음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